네 번째 보물.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떤 마음이 되냐면은 두렵죠. 그리고 부끄럽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러죠. 선을 행하면 그 대신에 뭔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소중한 성품이 바로 이 거룩성인데, 능력은 있는데 거룩이 없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무서운 세상이 되죠. 무서운 세상. 그 다음에 거룩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그러면 무능해지죠. 자, 사윗감을 맞이해야 되는데 어떤 사위를 맞이하면 좋겠어요? 능력은 있는데 거룩하지 않다. 그럼 거룩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차라리 낫습니다. 능력 있으면서 진짜 못된 거보다 그게 낫죠. 목사님 어떤 거 많이 말해요? 네, 하여튼 잘 생각해보고 선택을 하세요. 아직 시집 보낼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서 이 거룩성이라는 것은 능력을 제어시켜주는,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만약에 그분에게 거룩성이 없으시다면 이 전능자의 횡포,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분이 거룩하심, 선하심, 이것 때문에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저분이 하시는 일을 항상 선하신 길로 가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거룩성이 없는 나머지 성품들은 어떻게 보면은 유일성, 능력, 재능. 근데 거룩성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거룩성은 어떻게 보면은 앞에 있는 부분들을 다 조율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회복해야 될 거룩성, 망가진 거룩성과 그 결과들. 인간은 창세기 3장을 거치면서 사실은 원래 만들어진 내가 아닌 만들어져가는 내가 시작되는 현장이죠. 거기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이 이 거룩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거룩성이.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거룩성을 파괴시키죠. 여기서부터 평안이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고 고통과 죽음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모든 것은 죄의 결과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데 우선 법적인 회복이 있어요. 법적인 회복. 이 법적 회복은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네, 법적인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적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근데 법적인 회복은 이루어졌는데 현실적인 회복이 안 이루어지면은 예수 믿고 천국은 가는데 현실 세계 속에서의 삶의 문제가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회복과 함께 이 현실적인 이제 회복을 반드시 이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름답던 가정이 파괴되고 또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바로 이 거룩성의 상실이에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이유, 그것도 역시 다 거룩성의 상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사회적인 현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이제 하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도 이런 것들이 약해져 버리면은 가끔가다 실수하고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는 거죠, 이게. 자, 거룩성의 특징은 이미 우리가 이제 공부 다 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인테리어.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기쁨을 만들어내는 창고다. 네, 그래서 죄를 지면 사람이 이렇게 두렵고 또 부끄럽고 또 염려스럽고 내가 지은 죄를 누군가가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도 부끄러움 다 이런 거 많은 거죠. 세 번째는 거룩성은 영적 세계를 만나게 되는 창문이다. 그래서 심령이 거룩해질수록 영적 세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요나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몸부림치면서 만들어져 가는 나를 깨트리죠. 그리고 나서 거룩성이 살아나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말은 니느웨 성 사람들을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된 거죠. 어떤 뭐 언어의 그런 테크닉이나 말재주가 아니라 그 능력이 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귀신을 쫓겨나가게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거룩성에서 이 온전한 거룩성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 죄성을 가진 악한 것들이 다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성은 바로 이런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엄청난 힘이에요. 그래서 요셉이라든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긴 성품이 바로 이 거룩성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세속적인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음식이라든지 이런 이제 영적 시간들을 통해서 이 거룩성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지혜가 그 속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인격성, 이 생각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거룩성의 이 회복을 통해서 이 발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감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자, 네 번째는 거룩성은 성공의 비결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락하는 이유, 아까 이야기했죠. 뭐 직업장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다든지. 이 직업장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세계에서는 꽃이죠, 꽃. 직업장, 꽃. 성공의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요즘에 또 국회의장까지 지내신 영감님이 또 골프를 치러 댕기면 그냥 골프채나 휘두를 일이지 괜히 옆에 있는 아가씨 뭐 또 성추행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참 망신이죠. 나름대로의 존경을 받으면서 물러서야 될 사람들이 끝이 이렇게. 우리 목회자 세계에서도 심심찮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꼭 욕하기 좋을 만큼 그렇게 이제 보면은 술이에요. 우선 술. 그러고 보면 우리 한국에 요즘에 목사님들이 술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네. 여기 술 드시는 분 계세요? 네. 일단 목사님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그런 건 안 해야 되죠. 옛날에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박영문 씨라고 천국 갔다 와서 간증하신 분들 지금 돌아가셨죠. 옛날에 우리가 교회 개척을 할 때 그분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한번 왔었어요. 간증을 한번 했는데 안 믿는 사람은 그 간증 듣고 그러더라고. 아니 저 양반이 어디서 전설의 고향 보고 이야기하는만. 네. 근데 그 양반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대요. 그래가지고서는
천국 지옥 구경을 하고 와서도 처음에는 끊었다가 나중에는 그 옆에 지나가려고 그러면 이제 생각이 나고. 근데 어느 날 이게 그 술자가 이 뱀으로 보이더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술을 쓰면은 위에 거는 머리, 독사의 머리,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뱀 꼬리처럼, 그 뒤부터 그게 아주 정내미가 뚝 떨어지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환상을 보려면 좀 그런 환상을 봐야 돼. 네. 그리고 저녁에 피곤하니까 포도주 한 잔. 이런 게 이제 시작이야. 그런 게. 그럼 나중에는 그게 아예 의식이 돼요, 이제. 저녁마다. 한 잔씩 안 하면. 이게 이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찬식 때 마시는 포도주, 그것도 포도 갖다가 담아서 드시고, 그 이외에는 아예 생각지도 말고 그러고 사셔야 돼.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꼭 다 그런 문제에 걸려. 그리고 이제 돈 갖다가 근데 이상하게 그런 분들이 이렇게 도박 이런 걸 또 하대. 예, 그래가지고 정선에 가서 좀 땡기고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도박 여자는 같이 묶여서 다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세상에서도 요즘에 그래서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윤리 경영이에요. 경영, 윤리 경영. 회사도 그래서 리콜이라는 제도. 알고 보면 이게 다 거룩성의 관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성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구원과 관계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들의 성공 실패를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분야들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 교육이나 청소년 교육이나 이런 데서 이 거룩의 성품에 대해서 이게 교육이 많이 안 되죠. 오로지 경쟁을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룩성이 없이 크는 거예요. 그래서 살벌하죠. 네. 그래서 애들 범죄하는 거 보면 어른들은 저리 가라. 애들끼리. 참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성과 관계된 이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연구가 필요해요. 예, 이 거룩성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 엄청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거룩성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큰 타이틀만 이렇게 몇 가지 정리를 하고 있지만은 아이들이 거룩성을 좋아하게끔 만들 수 있는 이제 이런 연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도 또 여러분들한테 연구하라고 부탁하는 바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이제 윤리가 없으면 성공도 없다. 예.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유명인들이 이렇게 그냥 팍팍 떨어져 나가는 이런 문제. 예, 그렇죠. 그래서 102페이지 보시면은 도덕 지수를 높여야 된다. 요즘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는 도덕성 항목이 꼭 들어있다. 이 내용은 리더를 키우는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서 나온 발췌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저자인 전도은 씨는 진정한 리더자들은 윤리와 도덕적 면에서 그 도덕 지수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설교한 이야기가 아니고 리더십을 가르치는 데서 가르치는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자라는 것이 이 도덕성이 약해져 버리면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벌써 권위가 상실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또 말을 해놓고 금방 바꿔버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자기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동들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장점이 그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를.
자기가 기도해도 되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예?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권위를 지키는 그런 책임감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그게 뭐냐면 설교 따로 말 따로. 이거는 스스로의 권위를 붕괴시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설교하는 대로 다 살지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그 비스름하게 갈 수 있는 거. 이게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자기의 철학을 설교를 하는 사람은 설교와 삶이 비슷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철학이 없고 사상이 분명치 못한 사람들은 설교를 그냥 설교만 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운동의 사상을 공부할 때 세 가지 방향에서 공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첫째는 뭐예요? 사상적으로. 두 번째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 되고 목표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격이 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주의 종의 권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특히 같이 성도들하고 차 타고 가다가 앞에 사람이 끼어들었을 때 이때의 말조심. 예. 평상시에는 우리 목사님이 거룩하고 점잖은 분인 줄 알았다가 같이 차 타고 갔다 오면 기겁을 하는 경우. 죽일 놈 살릴 놈 막 그냥 또 그냥 거시기에다가 막 이게 막 다 나와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제 강단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말을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미 속에 내장된 정보가 싹 이게 돌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나 제발 좀 차 타고 가면서 성질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남이 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목사가 스스로 자기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자기나 잘하지. 이제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도덕 지수를 이제 높여야 합니다. 이런 거. 그리고 싸우는 거. 만약에 꼭 싸울 일이 있으면은 목사가 나서지 말고 장로님을 보낸다든지. 그래서 가서 대신 싸우게 하고. 네. 그러니까 목사는 항상 네. 그러니까 목사는 항상 어떤 도덕 지수를 딱 지켜야 되는데 어느 날 전혀 안 보던 목사님이 보이는 거야. 막 우통 벗어제 끼고 이놈의 거시기 하면서 너 한번 죽어볼래? 막 이래버리면은 이제 성도들이 이게 이제 완전 헷갈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혹시 이웃과 싸울 일이 생기면은 장로님을 보내거나, 네. 이제 뭐 집사님을 보내거나. 장로님 좀 한 꺼주세요. 싸움 잘하는 싸움 전문 장로님 선하게 생겨서 싸움. 자, 103페이지. 예, 103페이지. 103페이지 보면 밑에 거룩성이 무너지면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거룩성은 우리의 본능이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 뛰어난 영감과 지혜를 얻고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우리의 본성임을 기억하자. 근래의 사회 지도층들이 추락하는 이유는 바로 다 여기 있는 거고, 가정들이 파괴되는 이유도 알고 보면 다 거룩성이 붕괴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원수가 관계가 깨져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성은 행복의 비결입니다. 서로 지켜야 될 도리. 그리고 선한 요소들. 그래서 거룩성 실천하기, 중요성 인식, 이해, 적용 하다 보면 실패하게 되고 다시 적용하고 반복 훈련. 결국 이런 거예요. 모든 성품이다. 네. 그 다음에 세 가지 속에 거룩성이 움직이게 하라. 이게 이제 담겨져야 돼. 언어 속에 거룩성이 담겨져야 되고 관계 속에 거룩성이 담겨져야 되는데 이건 신뢰예요. 신뢰. 그리고 선한 요소들이에요. 행동.
언어 속에서 폭력성, 죄성을 제거하고 거룩성을 담아보라. 관계 속에서 거룩성을 가져라. 그러면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된다.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죄성이 담기면 서로 상처를 주고 원수가 된다. 우리가 그러죠. 난 저 사람 너무 부담돼. 부담되는 이유가 뭘까요? 거룩성이라는 게 그렇게 거창한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선을 말할 때는 착한 행동, 배려하는 행동,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요소 중에 하나가 무례하게 하지 않는 거죠. 무례하게. 네.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퍼센티지가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편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존경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왠지 모르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거리끼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사회적 관계가 다 이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뭔가 존경하는 사람이 뭔가 하자 그러면은 선뜻 투자할 수가 있는데,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뭔가 하자 그러면은 같이 안 하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성경이 보여주는 거룩성의 요소들과 죄의 요소들. 우선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게 이제 선이 뭔가를 보여준 거예요. 거룩이 뭔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거룩에 가장 앞장서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게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선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리고 겸손, 온유, 용서, 나눔, 사랑, 자기 희생, 자유케 하심, 치료하심, 마음을 비움, 애통함, 의를 실천하심, 자비, 긍휼, 청결, 화평, 용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이 보여준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거룩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적 관점에서 거룩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건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도 닦는 마음, 모습.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뭔가 거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겸손, 온유, 용서, 나눔, 또 사랑, 자기 희생, 자유케 하는 거, 묶인 사람을 풀어주는 거죠. 치료하는 거.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게 아니라 치료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적하신 죄의 요소들은 보면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 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룩성과 죄의 요소들,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골로새서에 나타나는 거 보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이런 건 전부 다 선한 거룩성들이에요. 겸손, 온유 그 밑에 쭉 보면은 이제 거룩과 죄의 요소들을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결론적인 부분을 보죠. 거룩성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서로 신뢰를 갖고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나의 원래 모습은 이 거룩성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대응할 때 거룩성으로 대응을 하면 좋아져요. 네. 근데 만들어진 나의 모습은 이 거룩성이 망가져 있는 모습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져 온 나의 모습이 대응을 할 때는 이게 그냥 같이 부딪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론은 항상 만들어진 내가 나오느냐, 만들어져 가는 내가 나오느냐. 이제 이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차 타고 가다가 앞차가 끼어든다고 그래서 막 욕을 바가지로 퍼부대고 하는 거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만들어져 가는 내가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든 거야. 그러니까 막 대판 싸우게 되죠. 끝은 나보다 더 성질 나쁜 사람 만났다가는 이제 그 사람이
뒤에 가서 트렁크에서 이제 3단봉 꺼내가지고 와서 이제 앞에 유리창 박살 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누가 대응하느냐야, 항상. 어떤 사태가 딱 벌어졌을 때 가만 내비두면은요, 다 온유해요, 다. 여기는 지금 다 온유합니다. 근데 일단 누가 전화를 해온다든지 싸움을 걸어와. 바깥에 나가서 가다가 뭐 만나거나 환경에 문제가 딱 부딪히면은 이제 그때 이제 본색이 나타나는데 이제 누가 대응을 하는 거냐. 이것이 이제 그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만들어진 내가 대응할 거냐, 만들어져 가는 내가 대응할 거냐. 항상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사랑성까지 넘어가 보죠. 8장. 내 속에 들어있는 보물 5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당신이 보물입니다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앞으로 새롭게 교회 안에서 이 리더십 교육을 시킨다면은 당신이 보물입니다를 교육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사랑성 5번째 보물입니다. 이 사랑성은 참 엄청난 보물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사랑 때문에 용납하고, 사랑 때문에 이해하고, 사랑 때문에 오시고, 사랑 때문에 기다려주고, 사랑 때문에 도와주고, 사랑 때문에 불쌍히 여기지게 되고. 전부 다 이게 사랑성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의 본질. 잘못된 사랑, 올바른 사랑. 잘못된 사랑은 이제 타락한 사랑이죠. 육체적 사랑. 그래서 이런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게 항상 문제가 많아요. 나중에 보면. 옛날에 마강수 교수 같은 사람. 네. 잘못된 사랑을 인간의 본능이다. 이거를 이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정신이상도 겪고 그 양반이 나중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잘못된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은 이제 곁길로 가는 거예요. 뭐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면서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남의 집 아줌마 손잡고 딴 데 가고 뭐 이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본능, 그게 만들어져 가는 나의 이게 타락한 본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옳다고 주장을 하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싸워야 될 싸움. 올바른 사랑, 이거는 육체적 사랑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사랑이에요. 네.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사랑,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생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와 고통, 사람은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죠. 하나님은 이 사랑의 성품을 행복의 질서로 줍니다. 5가지 성품을 연구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참 조화로운 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재능의 다양성이 있어서 능력은 있는데 사랑성이 없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예, 이기주의가 되죠. 이기주의. 그러니까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배려인데 이게 딱 빠지는 순간 모든 건 다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재능도 자기 중심이 되고 존귀함도 자기만 존귀하게 되고 상대방의 존귀함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를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옮겨가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사랑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예. 처음 실현되었던 에덴 동산에서는 이게 잘 실현됐어요. 아담과 두 사람의 가정과 사이지만
사랑의 질서가 실현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랑의 질서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행복하게 하는 질서죠.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에서 추방된 후에는 이 질서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랑 대신에 약육강식의 질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약육강식의 질서가 오늘 이 세계를 지배해요. 가정에서 약육강식의 질서가 지배합니다. 이게 고통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야 뭐 다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고 다 사시는 분들이죠. 그죠? 네. 가정에서 남자가 이게 왕이 되면은 이제 여자는 고통을 받게 되는 거고 여성이 왕 노릇을 하면은 남자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걸 배워야지. 누가 똑똑하고 누가 바보고 누가 힘이 세고 누가 약하고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다 이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되는데 집에 가면은 이제 고릴라들이 되는 거야, 이게. 우랑우탄. 응? 그래가지고 이제 등치 큰 우랑우탄이 이제 꼼짝 못하게 밑에 것들 다 넥타이 딱 벗는 순간부터 이제 거기에 변해. 이게 사람이 딱. 우리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죠, 그거? 헐크? 쫙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가정이 지배가 돼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엄청 받다가 다시 토요일 날쯤 되면 이제 우랑우탄에서 사람으로 다시 이렇게 바뀌어. 그래가지고 주일날 오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가 돼요. 그리고 이제 예배 딱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은 또 이제 헐크로 이렇게 우랑우탄으로 쫙 변해. 네. 그러면 불행합니다. 특히 그 속에서 크는 자녀들은 신앙의 회의를 느껴요. 신앙에. 그래서 신앙을 버리려고 합니다. 자,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바로 알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질서를 살려야 한다.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당신의 삶의 현장은 뭐가 지배하는가? 사랑의 질서인가? 약육강식의 질서인가? 약한 자의 입장에 서 있는가? 강한 자의 입장에 서 있는가? 강한 자인 당신의 압박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절망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것이 결국 당신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 같은 약육강식의 질서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사랑의 질서가 세워져야 한다. 이것이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며 진정한 리더십의 비결이다. 자, 사랑의 요소들. 이제 이런 작은 성품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배려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연구를 해보면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이런 걸 보면은 이걸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배려예요. 배려. 네, 다. 그래서 첫째는 상대방의 가치와 수고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 옆에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네, 서로 인정해야 돼. 인정. 응? 자기만 수고했다. 네, 당신 뭐 했는데 뭐 이런 거 성질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려입니다. 배려. 네. 비즈니스의 아마추어들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물건을 팔려고 한다. 그러나 프로들은 상대방의 관심사를 말하고 그를 배려해요. 필요한 걸 제공합니다. 이게 서비스예요. 그리고 나면 자기 것을 상대가 스스로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한 배려. 그래서 배려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먹고 살기 바쁘고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다 보니까 상대방을 그냥 죽이고라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런 논리 속에서 우리는 다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몰라. 이게 배려인지 배리는 건지 잘 몰라. 그래가지고 배려한다고 그러면서 다 배려. 행동, 작은 일에 배려를 담아라. 지난번에 텔레비에 그런 걸 나왔어요. 서양 사람들의 배려심하고 한국인의 배려심하고 그 이제 문 열고 들어가는 거를 촬영을 했어. 우리 한국 사람은 거의가 다 자기만 열고 들어가 버려. 그 뒤에 오는 사람이 문하고 부딪히든지 어쩌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열고 가버려. 그런데 그쪽 사람들은 항상 다음 사람이 올 때까지 붙들고 있거나 기다려. 거의가 다. 우리는 어느 쪽 사람이에요? 한 사람만 잡아줘요. 그 뒷사람까지는 어때요? 잡아줄 때 홍 목사님. 사모님이 들어올 때는 잡아주겠지. 네. 그건 좋은 동네에서 살아서 그래. 붙잡고 있으면 아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임기받을 때까지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자, 알아서 해요. 자, 여기 보면은 마음을 울리는 36가지 감동의 기술이라는 책에 이제 이제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어느 택시 기사가 이렇게 환자에 대한 배려 이런 거 참 이제 좋은 거죠. 114페이지 웨스트 버지니아의 대학교의 스코트 마이어스 박사가 애인이 있는 사람 226명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왜 그 남자를 좋아합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어요. 그가 저를 위해 뭔가를 해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배려는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거죠.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배려를 주로 많이 했는데 결혼하고 나면은 배려가 출장 가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적인 거고, 네, 우리들의 삶이 뭐 바쁜 이유도 있지만은 습관화되지 않은 어떤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개념을 갖다 보니까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서비스하는 거고 내 사람이 됐으면 이제 끝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치로 내 안에 있는 하나의 성품으로서 발전시켜 나가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것도 이제 인터넷 뉴스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시댁의 배려에 대해서 감동한 며느리가 이제 올려놓은 이야기입니다. 결혼하지 1년 된 새댁입니다. 시댁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글을 읽어보면서 마음이 참 아프지만 저는 시댁 자랑 좀 하려고요. 어릴 때 정말 외롭고 힘겹게 자랐습니다. 유치원 때 가출하신 엄마, 알코올 중독 아버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정말 누구 하나 도움 없이 친오빠와 저 둘이 힘겹게 자랐습니다. 가정사 컴플렉스로 결혼을 반쯤 포기하고 살던 어느 날 남편을 만나 결혼을 결심했고 시부모님께 인사하러 갔을 때 외롭고 힘들게 자랐지만 바르게 자랐다면서 절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는 시부모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남편도 남편이지만 부모의 정을 느끼게 해주시는 시부모님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남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일 수 있지만 부모님 정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저는 하루하루가 정말 감동입니다. 생일날 내 손으로 끓인 미역국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정성스레 준비한 생일상이라든지 맛있는 반찬 하신 날엔 그냥 현관문 앞에 반찬 놓고 가신다든지 배를 누르거나 전화도 하지 않고 그냥 놓고 가시기 일수. 시장 장보러 가실 땐 촌수로 놓으시지만 꼭 하나씩 사다가 선물해 주신다든지 반찬을 받아서가 아니라 옷을 선물 받아서가 아니라
저를 생각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의지가 되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제 인생 30년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시댁에 가서 농사일을 도와줘야 하는 힘든 일도 있고 제사도 2달에 한 번씩으로 돌아오고 직장 다니면서 살림하고 가끔 짜증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시댁에 가면 본인 아들보다 저를 더 반겨주시고 항상 웃어주시는 그런 시부모님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부처님, 세상의 모든 신들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시부모님이에요. 여기 앞으로 아들들 장가 보내거든. 이런 시부모님이 되세요. 네. 그러면 아들한테도 며느리가 잘하죠. 네. 모든 건 다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 관계에 있어요. 한쪽에서 스트레스 주면 그게 고무풍선처럼 딴 데로 푹 튀어나갑니다. 이게. 네. 배려라는 건 참 중요한 거죠. 자, 여기 보면 또 이제 맞벌이 집의 남편의 배려예요. 네. 우리 남편은 참 가정적인 사람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됐네요. 아직 밤중 수유를 끊지 못한 우리 딸 덕분에 3시간 간격으로 남편도 나도 깨다 보니 회사 생활하는 우리 남편 피곤해 보이길래 각방 쓰자 했더니 왜 호랍이 만드냐고 혼자 아이 낳은 것도 아닌데 혼자만 힘든 걸 하려고 하냐고 묻더군요. 지금도 새벽에 깨서 수유하면 같이 깨서 일어나서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아이도 보다듬어 주네요. 아침에 피곤할 텐데 일찍 일어나서 아침 차려 먹고 제 밥까지 챙겨놔 주고 회사에서도 짬날 때마다 연락해 아이는 괜찮은지 집안일 신경 쓰지 말고 아이 잘 때 같이 좀 자라고 이야기해 주네요. 아이 낮잠 잘 때 걸레질 좀 하고 빨래 돌려놓고 저녁 창거리 하고 나면 남편이 고맙다고 이야기해 주네요. 아이 보는 것도 힘들 텐데 매번 맛있는 밥 반찬 해줘서 고맙다고. 가족이 별거일까요? 내 아이, 내 남편 입에 맛난 거 넣어주고 힘들어할 때 안아주고 사랑한다 이야기해주고 결혼한 지 4년 당연하게 받아들여도 될 만한 것도 여전히 고마워하는 남편 덕에 저도 감사하며 살게 되네요. 성경에서 서로를 배려함으로 성공한 집안이 있죠. 누굽니까? 예, 룻과 나오미. 완전히 다 그냥 다 과부됐는데 그런 그야말로 다 망해버린 집안에서 행복을 일구어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문화를 다룰 때 이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룻기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은 거기 뭐 원망이나 불평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고민이나 상대방에 대한 증오나 이런 건 한마디도 없어요. 항상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길 바란다. 네? 축복을 빌어요. 그리고 서로 고민하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위해서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줄까? 며느리는 어떻게 시어머니를 잘 모실까? 이런 고민에 빠진 게 되는 거예요. 자, 상대방의 마음의 아픔을 이해하고 자비를 베푸는 거죠. 역지사지. 역지사지가 무슨 말이에요? 네. 옛날에 어느 분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도 응답을 안 주니까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 예, 그랬다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은 자기 할머니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인으로 변장을 하고 3년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자그마치 100개나 되는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노인으로 살아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그 세계가 모르는 세계였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은 디자인인데 결국은 자기 디자인에 이 역지사지를 통해서 느낀 것들을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엄청난 성공을 이루게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역지사지, 남의 입장이 돼보는 거. 그래서 부부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룰 때 상담가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동원을 합니다.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이야기하게 해보고 당신이 말했던 그대로를 반대편에서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말을 듣는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묻는 거죠. 네. 그러면은 상처가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은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용서. 네. 그래서 심리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용서 그러면은 종교적 개념에서 보게 되는데 심리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이 용서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분노를 우리가 끌어안고 산다든지 증오를 끌어안고 살면은 자기가 병들어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화를 내도 해를 넘기지 마라. 내일로 넘기면 오늘의 분노가 내일의 나의 인생을 붙들고 메고 있는 거예요. 내일 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분노가 내일의 내 인생을 망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섬김, 네. 뭐 희생과 헌신, 또 남의 흙탕물 기꺼이 뒤집어 쓴다. 이런 것들이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다 자기 편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왼밤 돌려대고 때리면 오른밤 돌려대는 게 이게 자기 편하게 사는 비법이에요. 네. 그리고 속옷을 달라고 그러는데 겉옷까지 주면은 그게 아주 편안하게 사는 비법이야. 어제 닭튀김 7마리 달라고 그래서 주니까 편하게 살잖아. 근데 안 내놨으면은 그냥 계속해서 오늘도 이야기하고 할 텐데.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좋은 거지. 네. 그래서 희생과 헌신, 남의 흙탕물 뒤집어 쓰는 거. 우리는 조금 더 억울한 누명을 쓰는 거를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누가 하지 않은 일을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쫓아다니면서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너 들었어? 봤어? 뭐 그러면서 너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거야? 뭐 막 이러죠. 나 못 살아 그러죠. 그러면서 억울해서 못 살아 그래요. 근데 남의 흙탕물을 좀 뒤집어 쓰는 게 좋아요. 뒤집어 쓰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그런 이야기 나왔어요. 거래처에서 실수한 직원이 갔는데 자기 상사가 같이 가가지고 무릎 꿇으라고 그러니까 상사가 대신 무릎 꿇고 잘못을 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직원이 나중에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은 솔직히 그 상사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멋진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분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대한 충성심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지만 상사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저에게는 최고의 상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뒤집어 쓰고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형벌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다 뒤집어 쓰고 가시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몸 바쳐서 내 몸만 바치는 게 아니라 아직 뱃속에 있는 자식까지 몸 바쳐가지고 충성한다고 약속하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바보라서 희생하고 헌신한 게 아니다. 그분이 뭐 IQ가 낮아가지고 희생한 게 아니에요. 감동과 행복, 성공하는 길입니다. 결과 사랑이라는 보물을 사용했을 때 오는 결과는 놀랍습니다. 이것을 단 2단어로 말한다면 행복과 성공이에요. 감동, 평안, 화목, 기쁨, 희망, 용기, 새로운 삶, 행복, 좋은 파트너, 상대를 살리고 존경받고 성공적 리더십이에요. 물론 약간의 희생이 투자되어야 되죠.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으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랑의 실천에 대한 본능에 대한 뭐 확신, 자신을 사랑해라. 타인에 대한 배려, 자신의 삶을 사랑해라. 더 이상. 예.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